따라서 마지막 재앙 15장 1절에 보니까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재앙의 주체, 재앙의 대상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재앙의 주체는 하나님이고 재앙의 대상은 여기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에게 굴복한 그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또 그 적그리스도 뭐 거짓 선자들에게 그 입맞은 자들,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를 여러분이 보시면 다니엘서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그 꿈을 꾸는 내용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하나 보긴 했는데 뭐 금으로 만든 머리, 은으로 만든 뭐 그 가슴과 팔, 뭐 노트로 만든 거, 철로 만들고 흙이 섞인 거, 뭐 이런 그 신상을 하나 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해석한다 하는 사람들을 전국에서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꾼 꿈을 이야기하고 내가 꾼 꿈을 한번 해석해봐라. 그랬더니 하나도 해석을 못한다는 겁니다. 왕이시여 꿈을 꾼 거를 이야기해 주시면은 우리가 명쾌하게 해석을 하겠나이다. 이놈들이 아주 나를 아주 너희가 꿈을 해석하려면 내가 꿈부터 먼저 마치고 그리고 꿈을 해석해야지. 뭔 꿈을 가르쳐 달라고 그러냐? 그 사람들 다 죽여라. 그때 이제 다니엘이 등장해가지고 그 꿈의 내용을 알아내고 꿈의 내용을 알았으니까 왕의 꿈을 왕밖에 모르는데 그 꿈을 이런 꿈을 꿨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석도 믿을만 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앞으로 그 올 시대에 대한 네 시대에 대한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그리고 로마의 이 네 제국이 일어날 것에 대한 꿈을 꾸신 겁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꿈을 하나 더 꿔요. 근데 이 다니엘이 해석하기를 난감해해요. 왜냐하면 왕이 7년 동안 미쳤다가 제정신이 돌아올 거라고 하는 내용인데, 아유, 참, 얘기하기가 난감해하는데, 그래도 얘기하라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느부갓네살이 7년 또 미친 사람처럼 있다가 제정신이 딱 돌아오는, 참, 느부갓네살 왕은 참 대단한 꿈을 이렇게 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 다리오 왕도 나오고 벨사살 왕도 나오고 뭐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다리오 벨사살 왕이 시대가 다른데 막 왔다 갔다 해요. 어쨌든 다니엘서에 그러면서 71의 예언이 나옵니다. 6일에가 지나 7일에가 지나고 62일에가 지나고 그럼 69잖아요. 69에다가 곱하기 7을 하면 490년 됩니다. 490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영이 떨어진 날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날짜를 어떻게 계산하냐에 따라서 날짜가 뭐 왔다 갔다 좀 하긴 하는데 그래도 뭐 계산이 그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똑 떨어지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을 내린 때로부터라고 하는 시점을 얘기했기 때문에 다니엘서 얘기할 때 제가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제 끊어지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셨다가 메시아가 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돌아가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이래가 남았는데 그 한 이래가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 3년 반 날짜로 얘기하면
써놨는데 1290일, 1335일. 그래서 그 3년 반이라고 하는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그 내용을 얘기하면서 3년 반이라는 숫자를 얘기하는데 그 숫자가 1290일, 1335일 이렇게 약 3년 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얘기하면서 이 숫자가 만약에 요한계시록과 똑같다면 그 이어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날짜가 틀려요. 요한계시록에 한때, 두때, 반때라는 표현 나오지만 요한계시록에 쓰고 있는 3년 반이라는 숫자가 지금 다니엘에 쓰고 있는 숫자와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 7년 대환란이 있을 거라고, 이게 이제 3년 반씩이니까 7년 대환란이잖아요. 있을 거라고 한 이야기인데 다니엘서에 나오는 7년 대환란 얘기를 요한계시록까지 끌고 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정말 예수님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자꾸 다니엘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끌고 오시려고 하는 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3년 반 어디에 나오냐, 7년 대환란이 뭐냐, 다니엘서 데살로니가 이행에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셨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공중 재림하셨다고 그러고 또 나중에 지상 재림한다고 그러고 예수님이 2번 재림하시나?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제가 안 다룬 겁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좀 있고요. 어쨌든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7년 대환란이 어디서 오나 이런 얘기는 여러분이 전이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읽어나가는데 그냥 여기 15장까지 왔는데 여전히 7년 대환란 어디에 나오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다니엘서 얘기 조금 하고 계시록 얘기를 이렇게 한 겁니다. 어쨌든 요한계시록에 전 3년 반, 후 3년 반, 무슨 7년 대환란을 지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을 이렇게 조금 서론적으로 하려고 나오면서 신학교 처음 가가지고 신학 교수님이 요한계시록 가르치면서 학생들 질문이 많잖아요. 왜? 소설책을 많이 봤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으로 쓴 소설책 갖다가 쌓아놓으면요, 한 트럭이야. 그런 거 한 권쯤을 읽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 그러고 손 부쩍 들고 질문이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했던 말이, 웃으면서 했던 말이, 그거 성경 아니고 소설입니다. 소설. 소설을 얘기를 나한테 물어보면, 성경 얘기를 물어보면 내가 답을 하겠지만, 그 소설가가 쓴 소설이에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재미나게 썼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그랬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5장에는 하나님이 진노가 내릴 거라고 하는 주체가 하나님이고, 그리고 짐승에게 절했던 적그리스도 혹은 짐승에게 부역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다니엘서 얘기했다 하나 빼먹고 왔는데,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네 짐승이라고 하는 짐승이 등장합니다. 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짐승처럼 우리가 요 13장에서 짐승을 다루고 왔잖아요. 그래서 네 짐승이 나타난다고 그러는데 그 네 짐승의 모양이 표범, 우리가 얘기한 대로 곰, 사자, 독수리 이렇게 네 짐승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 네 짐승이라고 얘기하면서 다니엘은 곧바로 다니엘서 7장 17절에 네 짐승은 네 왕이라고 해석을 그냥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금방 이렇게 답을 얘기해 주는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 짐승은 네 왕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란 제국의 왕, 그리고 메데파사의 왕, 그리고 헬라 제국의 왕, 로마 제국의 왕, 이 네 짐승이 네 왕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짐승 얘기가 잔뜩 나옵니다. 뿔 달린 얘기도 나오고 나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13장 할 때 슬쩍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연동시키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뭐 이게 노마 시대 얘기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배경을 노마 시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그리고 메데파사 시대의 이야기예요. 이건 노마 시대 얘기고, 다니엘은 바벨론 그리고 메데파사까지 왔으니까 이 다니엘은 두 시대를 거쳐가면서 이렇게 왕들을 이렇게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시대 때 앞으로 있지도 않을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보고 이야기했으니까 얼마나 참 대단한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로마 시대 때 살았던 분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너무 이렇게 막 보고 쓴 것처럼 앞으로 올 역사에 대해서 보고 쓴 것처럼 다니엘서가 쓰여져 있어요. 다니엘서 배울 때 다 했던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얘기만 하고 이제 지나가면 다니엘서에서는 그게 배경이 바벨론 제국과 그리고 메데파세까지 페르시아 제국까지 다니엘이 살았고 실제로 사역을 했으니까 그 시대에서 앞으로 오지도 않을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까지 이야기를 한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 얘기잖아요. 로마 제국의 도미시안이라는 황제 시대에 썼던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뭐 이 정도 이해하고 지나가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제 쭉 배워 나오면서 15장까지 왔는데 앞에 있었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축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 떨어지는 이야기, 또 하나는 나팔 부는 이야기. 그 두 개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인이 떨어질 때마다 재앙이 일어났어요. 나팔이 불 때도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인이 떨어질 때 일어나는 땅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강의 3분의 1, 하늘의 3분의 1 일이 생기고, 또 나팔을 불 때마다 또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나팔이 불 때 5번째, 6번째는 무저갱이 열리면서 황충이 올라오고, 그리고 또 짐승들이 나타나고, 이런 얘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해오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마귀들이 발악하는 일입니다. 마귀들이 이렇게 인이 떨어질 때마다 마귀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또 나팔이 불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귀가 인 떨어질 때보다 더 발악을 하는데, 우리가 그때 나팔 얘기하면서 제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팔이 중요하지, 마귀가 무슨 일하는 마귀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일에 관심 끄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나팔 부는 얘기에는 관심이 없고 그 마귀 역사에 왜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조연인데. 주연 아닙니다. 우리가 드라마 볼 때 주연만 봐야 되는데 왜 조연에 왜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마귀한테 속는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예? 마귀의 일에 그렇게 관심 많은 거. 제가 오늘도 요번에 요한계시록 설명하면서 마귀 얘기를 가급적 그냥 대충 하고 말잖아요. 왜 대충 하고 말? 어떤 분은 설교할 때 예를 들면 다른 종교를 막 얘기해가면서 예수님 얘기하는 모습. 거의 제가 한 적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에 제가 어제 다른 종교 얘기하는 거 봤습니까? 그럼 뭐라 얘기해요? 예수님 얘기하기도 바쁜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주연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안 보이면 요한계시록 뭐하러 읽어요 이거를? 소리를 한번 질러야지.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려고, 예수님을 알려주려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 요한계시록을 써놓은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한번 다시 읽고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 2절 말씀. 요한이 1절과 2절에 아주 그 얘기를 명확하게 써놓고 시작을 했는데도 다 잊어버리고 뒤로 가면서 조연배우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1절과 2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셋째도 예수님, 예수님 얘기하려고 이거 썼다는 겁니다. 뭘 다른 얘기에 관심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도 제대로 나가면은 제가 말을 안 하겠어요. 제대로. 먼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을 갖다 끌어붙여가지고 요한계시록에 7년 대환란 얘기하고 공중휴거 얘기하고 이중재림 얘기하고 이런 얘기로 사람들을 미혹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혹 이 얘기 제가 설교 듣는 분 있으면 정신 차리고 성경 다시 보고 다시 연구하세요. 다 자기가 잘났다고 성경 자기만 잘하는 것처럼 자만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그대로 가만히 읽으면 다니엘서는 다니엘서대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대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오늘 내용은 마지막, 이건 하나님이 정말 하시는 일이에요. 이건 심판입니다. 용도 집어넣고 적그리스도도 집어넣고 거짓 선지자도 집어넣고 이런 짐승들에게 또 속아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인맞은 자들 전부 다 하나님께서 싹 쓸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에다가 쏟아 붓겠다고 하는, 그리고 이 진노의 대접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피할 사람도 없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경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좋은 분으로만 생각할 때는 한없이 좋은 분이지만 무서운 분으로만 생각하면 정말 무서운 겁니다. 어제는 어디 신방 갔는데 글쎄 그냥 쬐끄만 꼬맹이가 나를 보고 무서워요. 그러고 처음에 막, 그래서 내가 무서운 사람이 아니야. 학수도 한번 하자. 그리고 아주 친해지려고 제가, 어린아이들이야 처음 보는 사람 낯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무서워요 이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진짜 무섭을 땐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인정사정 없잖아요. 쌀쌀 맞을 때는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냉정하십니다. 열처녀에 비유해서 좀 늦게 기름 사가지고 왔는데 불신자입니까? 불신자 아닙니다. 조금 준비 덜 했다가 그래도 부지런히 준비하고 달려왔는데 한 번 닫힌 문 열려지지 아니하고 도무지 내가 너희를 모르겠다. 너희 누구냐? 그러고 모른 척 하십니다. 안면 싹 바꾸시고 난 너희들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이 재앙이라, 뭐 꼭 앞에 무슨 재앙이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 아니라니까요. 마지막 재앙이라는 얘기는 이게 정말 이 세상이 끝날 때 일어날 마지막 더 이상의 재앙은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한 얘기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마지막 진노의 7대접이 쏟아질 얘기를 하시면서도 2절과 4절에서 보면 그 하나님의 찬양이 나옵니다. 지금 그 우상,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데 세 가지 내용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뭐 다른 분들은 다 하나님의 그 어떤 면을 이렇게 좋아하시는지 사람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를 1장 읽어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할 수도 있고 부한 자를 죽은 자를 막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능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은 하나님이 그냥 재벌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재벌. 아주 간단합니다. 어려운 줄 아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딱 하시려고 그러면 어렵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는 정주영 간증 회장의 간증 이게 들었는데 여러분도 한번 들어봐요. 유튜브에 있으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기 성공할 때까지 한 3, 40분에 쌈박하게 정리해 놨던데 참 그렇게 성공했구나. 재벌되는 거 쉽더라고요. 그죠? 정주영 씨 회장 뭐 재벌된 거 보니까 아이고 뭐 별거 아니더라고요. 남의 돈 빌려가지고 뭐 부자 됐더만요. 그분도 무슨 부모님으로부터 무슨 유산 물려받아 갖고 부자 된 게 아니에요. 돈 빌려주는 분한테 돈 빌려갖고 사업했는데 그것도 또 처음에는요 망했어. 불나가지고 그래야 또 배짱도 좋아. 또 가가지고 또 꿔달라고 그랬어. 돈 빌려가지고 불나가지고 다 망했는데 돈 빌려준 사람한테 가서 또 돈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참 배짱도 보통 배짱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은 전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못하실 게 없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하시려고 그러면 불가능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냥 신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도 뭔가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신데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실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의무가 있고 하나님은 응답하실 책임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라고 찬양합니다. 여기 보니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그러면서 거룩하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우리가 기도도 하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을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에 힘쓰려고 하다가 외식에 빠져가지고 예수님 앞에 칭찬도 한마디 못 받았던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럼 바리새인보다 나으냐?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는 나아야 되겠다. 너희가 바리새인을 비판할 그런 자격이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첫째도 거룩을 힘쓰고 둘째도 거룩을 힘쓰고 셋째도 거룩을 힘써야 될 겁니다. 거룩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째는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어려울 때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게 그게 거룩이다. 그러니까 요즘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그게 진정한 거룩이라는 겁니다. 아주 똑 떨어지게 답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먹을 게 없어갖고 남이 추수하는데 이삭 주우러 나온 룻을 보고 이야 이뻐 보였던 모양이에요. 자기 부인 될 줄도 모르고 야 좀 흘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종들이 주인이 버리라고 그러니까 쓱 베는 척하다가 버리고 쓱 그래가지고 룻이 그날 그 이삭을 줬는데 막 엄청 주워가지고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놀라가지고 넌 제주도 좋다. 어떻게 이렇게 이삭을 많이 주워갖고 왔냐. 그래 오늘 우리가 그게 보아스의 거룩입니다. 거룩하다가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거룩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겁니다. 세상 물결에 요동치지 않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 물은요 항상 우리에게 이게 막 타고 들어오려고 그러지만 정신 차리고 역청 발라가지고 못 들어오게 딱 막으면 되는 겁니다. 방수 처리만 잘하면 된다. 들어오면 이제 배는 그냥 깔아앉아요.
배가 왜 가라앉지 아세요? 물이 들어오니까 가라앉죠. 그러니까 물이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된다. 두 가지 거룩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심을 찬양하면서 자기는 거룩 안 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세 번째는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그리고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뭐예요? 그게 마지막 진노의 대접을 쏟아붓는 겁니다. 앞에서 인 떨어질 때, 다섯 번째 인 떨어질 때 순교자들이 제단 밑에서 억울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피 흘리게 한 자들을 언제 갚아주실 겁니까? 그러고 막 간절히 탄원하잖아요. 우리 조금만 기다려라. 그래, 하나님이 공과 사를 이렇게 구별하셔서 그 억울한 사람이 없게 다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참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떤 때는 막 억울하죠. 막. 예? 저도 처음엔 막 펑펑 울었잖아요. 설교하다가 막 얼마나 막 속상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는데 요즘은 눈물도 안 납니다만. 예? 막 얼마나 막 참 속상해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아서 다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만국이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경배하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고요. 달달달달 떨고 이제 심판대 앞에 선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은 계산을 아주 분명하게 하십니다. 저는 한 번은 철학 교수님 시험 봤는데 내가 좋아하는 교수님인데 성적이 너무 안 나왔어. 그래가지고 막 쫓아갔죠. 근데 교수님이 조교 보고 제채점 한번 해봐. 그래갖고 조교가 틀렸죠? 아, 참 뭐야. 맞네요. 그러고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내 생각에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점수가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사 드렸는데 왜 가인이 억울하다고 얘기했을까? 나름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잘 드렸는데 왜 내 건 안 받으시냐는 거죠. 예? 아니, 내 제사는 뭐 제사가 아니냐는 겁니다. 내가 뭐 제사를 뭐 안 드렸냐는 겁니다. 근데 왜 나한테는 표창장 안 주고 쟤는 표창장 주고 그러냐는 겁니다. 내 생각에 잘한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맞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한 것만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 외에는 인정 안 하십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했어도 믿음으로 했냐? 그냥 내가 좋아서 했냐? 내가 좋아서 한 거는요, 하나도 점수에 안 들어갑니다. 천국에 하나도 쌓인 게 없습니다. 내가 살면서 착한 일 많이 했는데 점수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믿음으로 한 것만. 그러니까 오늘도 연말을 보내면서 뭘 하든지 봉사를 하든 헌신을 하든 기도를 하든 감사를 하든 믿음으로 하셔서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을 존경하고 우러라는 경배가 될 수 있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마귀는 자꾸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고 하잖아요. 내게 한번 절하라고. 우리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잘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진노의 대접을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찬양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찬양하고 하나님은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진노의 대접 쏟아지는 얘기보다도 더 중요한 얘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요한계시록을 읽어 나가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귀한 말씀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을 보게 도와주시며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